11월 12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삶.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나라에서도 그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1992년에 있었는데 이장님 목사들이 주장했던 종말론이죠. 1992년 10월 28일 세계가 종말하면서 휴거, 즉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신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장님 목사가 주장해서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도 많은 파란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막상 10월 28일에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장님 목사는 1987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예언서를 내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에 10월 28일 24시에 휴거 현상이 나타나고 1999년에는 종말이 온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맹신도들이 이 종말론에 세뇌되어서 학생들은 학업을 그만두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업을 또 그만두고 자신의 온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신비에 쌓여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이러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이러한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지나치게 그 종말을 기대해서 자신의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또 종말론에 흥분해서 일상생활을 등한히 하는 성도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실상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잘 받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의 사후 문제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들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종말론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그리스 사상에 익숙해서 영혼불멸 사상은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부활이 정말 있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고 또 어떤 형태의 존재로 부활을 경험하는지 그것도 아니었고 가장 큰 궁금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뒤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다시 강림한다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초대교회에 선포된 말씀이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자신들의 생전에 일어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에 응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가 강림하기 전에 죽으면, 즉 잠들으면 그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림 사실을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그들의 구원은 취소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슬퍼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자 이들은 죽은 자들은 재림 후에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해주고 이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들의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미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그들도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부활의 날 재림 때에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예수님은 강림 이전에 죽은 자들의 운명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한 발 더 나가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는 그리스도의 강림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이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죽은 자들이 부활을 먼저 하고 그리고 당시에 살아있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자들이 그들과 합류함으로써 하늘나라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의문에 대한 설명의 말씀인 오늘 말씀은 결론이 바로 18절에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이 위대한 부활의 소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종 이단이 성행하고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또 그것으로 인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이곳에서의 삶, 여기에서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하면은 바울이 첫 번째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친히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직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은 현재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그냥 오른쪽이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그 자리를 떠나서 지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친히 오신다는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강림은 매우 강력하고 극적으로부터 하늘로 공포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실 일은 교회 안에 또 알곡과 가라지가 성도가 있듯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는 의인에게는 영생의 소망,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되지만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더 겸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고 늘 깨어 준비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우리는 깨어 있을 뿐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바울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성결한 것이 바로 재림의 준비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 해서 구원의 과정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칭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중생 거듭나게 되고 성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한 영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는 거룩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모독하는 것, 영적인 부요함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가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의 몸,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오히려 영적인 부활을 쌓지 못하고 책망과 수치를 쌓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14절에 또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는 이미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나 생존에 있는 자나 모두 마찬가지로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라고 비유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보면 야일 어느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5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는 자고 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면서 그 딸을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일어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미 죽었던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썩은 것이 다시는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는 죽음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간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육신은 썩지만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썩은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결국 재림 때 살아남은 자들이나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차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부활에 있어서는 아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가장 절대적인 공평함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죽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살아있는 성도들과 다시 연합될 것이기 때문에 분리될 가능성은 없고, 이때 죽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영광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죽은 자와 우리 산자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 바로 보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17절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을 받게 된다고 재림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장사 지낸 성도들이 가장 먼저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순서라면 순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항상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주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죽은 성도들이 예수의 재림 시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 이 17절은 그때 살아있는 생존한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즉 부활하거나 변화한 그리스도의 몸은 들림 받을 때 그리스도와 및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영원토록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현재 마련하고 계시는 처소로 데려가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 성도들은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 안에서 자는 신앙의 선배들이 주와 함께 부활하여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직 지상에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신령하게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진리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진리는 결국 그리스도와의 공동 운명체,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말해줍니다. 이 땅에 성도로 거하는 동안 평생을 주와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 이후에도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과는 달리 육체의 썩음을 보지 않으나 이전에 가졌던 육체와 동일하지만 또 질적으로는 다른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영혼도 죽은 성도의 살아있는 영혼처럼 거룩해지고 변화된 육체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영광된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도 결국 주님과 동행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행하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퍼하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함께하지 못할 것을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소망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세속의 안일과 쾌락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근신해야 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 시민의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올바른 재림 신앙은 지금 이곳 현재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림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날만 고대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도식의 삶이 아니라 결국 재림 신앙은 주의 재림 때 흠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과 몸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성결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활동과 관계 속에서 적용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당시의 이교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영과 육을 보존하는 소망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미래의 이 부활의 예수님의 재림이 현재의 소망이 되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그 미래의 영광과 축복을 현재로 가져와서 여기를 천국으로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또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절망적인 슬픔에 빠질 필요가 없고 극심한 괴로움에 빠져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인한 세상의 모든 것과 영원한 이별의 세계로 빠져든다고 믿는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을 단지 잠시 동안의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는 그 순간을 위해 잠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